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뜻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어른들 말씀 좀 나누도록 하지요. 누가복음 23장 27절 28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과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늘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들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오늘 저는 설교를 두 개를 준비했는데 먼저 전한 것은 이제 어린이 용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용은 작정하고 마음과 얼굴을 밝게 하고 여러분 전했고요. 어른 용은 작정하고 좀 심각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어른들로서,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다 못 보여주는 얼굴이 있죠. 특히 이제 우는 얼굴, 안타까운 얼굴, 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영적인 환경, 사회적 환경에 있어서의 그 안타까움을 우리가 또 품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제 자녀들이 이제 내려갔으니까, 또 우리 2부 예배 때는 우리 중고등학생도 있긴 있습니다만, 오늘은 좀 심각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을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관용적 표현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시민을 향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표현은 성경에 한 10번에서 12번 정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10여 차례 나오는 표현인데, 대부분 이 표현이 있을 때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아니면은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과 연결되었을 때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뭔가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울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라 너희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정말 울어야 하는 대상은 나의 십자가가 아니라 너희 자녀들의 문제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 본질적인 이유는 이래요.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고난은 전혀 다릅니다. 참 달라요. 아무리 우리의 소중하고 고상한 희생과 헌신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발적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위한 이타적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기적 마음이 없어요. 아까 제가 영어 설교에도 셀피시가 물고기를 비유를 했습니다만, 이기심이 없어요. 자기중심적인 그런 마음이 없어요. 에고센트릭한 마음이 없어요. 전적으로 죄인을 향한 그분의 헌신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부활로 마무리 짓죠. 영광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 지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딸들로 불려지는 이 사람들의 삶은 그렇지 못해요. 이제 그들은 자신의 자발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시대적 아픔을 통해서 큰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어느 정도 어렵느냐? 제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29절과 30절을 보시면 그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보라, 날이 이르면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아이가 없는 것이 오히려 행복하다라고 말할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겁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애가 없는 게 낫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애가 없는 것이 낫겠다고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부모로서 당하는 고통이 너무 심하고 자녀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30절 말씀은 더하지요. 이것도 물론 관용적 표현이에요. 사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해야 풀리는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3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그러니까 산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위에 무너져라. 그러니까 산을 향해 우리 위에 무너졌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 종말의 때가 되면 큰 어려움이 됐을 때는 이게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사태가 나면 좋은 거예요? 산이 무너지면 이게 좋은 겁니까? 잘 모르십니까? 산 무너지는 거 모르세요? 제가 한번 삼척에 간 적이 있었어요. 한국에 대홍수가 나가지고요. 삼척이라는 곳 어딘지 아시죠? 강원도 아주 산이 이제 깊은 곳이고,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금강송이라는 데가 자라는 데입니다. 여기가 한번 산사태가 나가지고 홍수가 나 산사태가 났는데요. 집들이 난리도 아니에요. 정말 흙이 어느 정도 쌓였냐면 집을 그냥 가득히 메워버렸어요. 그리고 나무가 안방을 치고 벽을 치고 기둥을 치고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산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산아, 나를 좀 덮쳐줘라. 작은 산들아, 나를 좀 덮어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산이 우리를 덮치는 거는 영어로 표현하면 worst case예요. 이건 안 좋은 일이에요. 근데 worst, 가장 안 좋은 거에 비하면 그 정도도 낫다는 거예요. 그 정도도. 이 표현이 이사야 2장에서 나오고요, 호세아 10장에서 나오고,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고, 오늘 본문에 나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유, 또 이와 같은 성경의 구절을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자기를 향해서 우는 여인들을 향해 너와 너희 자녀를 울라 말씀하신 이유는 정말 극심한 고통이 있을 때가 찾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를 좀 해보죠. 지난 4월 16일 지난달 이야기죠. 오전 8시 48분 한국 진도 앞바다에서 배가 침몰을 했죠. 그리고 476명 중에서 179명을 구조했고, 지금 그 외에 대부분은 시신으로 발견이 되거나 실종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죠. 저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세 군데 성경 말씀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첫 번째는 요나의 일을 놓고 기도했어요. 요나가 물에 빠졌지만 물속이 뱃속에서 3일간 살아남았잖아요. 하나님, 3일간은 걸릴 것 같은데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는 중에 배가 거의 침몰하게 됐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쭉 가시는데 바람이 아니죠. 뭐죠? 파도와 바람이 몰아쳐서 이제 배가 거의 잠기게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 구절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잠기게 된 배를 타고 계셔서 이제 바람과 파도를 잠재우셨던 그런 일이 있었죠. 세 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저는 기도하면서 제발 첫 번째 말씀처럼 되기를 원했고, 그게 안 되면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의 기적이 좀 있으면 좋겠고, 그것도 안 되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발 세 번째 말씀, 오늘 말씀처럼은 안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 이 사건은 저 자신에게 주신 마지막 세 번째 말씀에 해당되는 일이 되고 말았고,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또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래야 되겠구나, 울어야 되겠구나, 나를 위해서 울어야 되겠고, 또 어려움 당한 부모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겠고, 또 자녀들을 울어야 되겠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 사건은 누가 뭐라 그래도 몇 사람의 실수 때문이 아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핵폭탄 중에 하나가 잠시 터진 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악한 문화, 생명을 경시하는 것, 돈이면 모든 걸 다 하는 것, 또한 무기력한 정부와 무기력한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그 물에 걸려 있는 뿐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울어야 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앞으로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에
우리는 큰 엄청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사회학적인 통계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주위에는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고 별 문제 없이 살아가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문화도 그렇고 앞으로 살아가는 문화는 더해요. 몇 가지 통계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성경험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요, 참 참혹해요. 미국의 조사를 봤더니 9학년, 여러분 9학년이면 몇 살입니까? 9학년이면은 한 서너 살 되는데 약 40% 아이가 성경험이 있고요. 10학년이 48%, 11학년이 57%, 12학년이 72%예요. 미국 얘기예요. 캐나다는 어떨까요? 캐나다는 better or worse?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행히 좋아요. 예, 다행히. 이걸 다행이라고 말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5세에서 17세 학생 중에 30%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한 절반 이하죠. 15세. 그러니까 15세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통계치를 보니까 여러분 노래 중에 Sweet 16이라는 말 아세요? Sweet 16. 그러니까 우리도 28 청춘 있죠. 28 청춘에 연애하고 돌아다녀서 그 춘향전이 나오는 것처럼 이 16살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 여하튼 이 15세 이전의 학생 중에 캐나다인 애들이에요. 성경험자는 9.6%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비해서는 6배가 낮죠. 미국이 6배 높은데 임신율을 보니까요, 여학생 1000명당 44.9명이에요. 100명으로 보면 약 5명 정도가 임신을 하고 있어요. 10대 애들이, 10대 전에. 어떻게 보면 미국에 비하면 그래도 다행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정도도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담배는 어떨까요? 마약은 어떨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12학년 돼서 졸업을 하면 약 19%의 아이들,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 상습 흡연자가 되어서 졸업을 해요. 학교를 졸업을 할 때. 이미 이 담배 피우는 게 습관이 돼서 졸업을 하고 있어요. 16%의 티네이저들은 하이스쿨을 졸업하기 전에 불법적인 마약을 경험하죠. 16%예요. 16%. 한 군 얘기 해볼까요? 원래는 제가 리스트를 엄청나게 길게 했다가 주일 아침 그냥 조금만 심각하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저희가 OECD 국가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1등 하는 게 참 많아요. 1등 하는 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청소년 자살률, 그리고 요즘에 새롭게 두각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어른들의 자살률이에요. 우리 어른들의 자살률이 1등이고 어른들의 빈곤율이 1등이에요.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가난한 할아버지 할머니들 정말 심각해요.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약 1년에 15세에서 19세까지 300명이 자살을 해요. 10대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그런 조사를 보면 이것이 더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자살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학업 성적 때문이에요. 학업 성적. 조금 시야를 넓혀볼까요? 여러분, 휴먼 트래피킹이라는 말 아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크리미널 인크리징 되는 것이, 범죄율이 늘어나는 것이 이 인신매매예요. 인신매매. 전 세계에서 약 2천만 명이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어요. 그것도 1년에. 여러분, 그럼 얼마나 많은 거죠? 1년에 2천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2013년 자료고요. 이걸로 인해서 전 세계가 벌어들이는 돈이 32억 불이에요. 32억 불. 32 빌리언이에요. 18살 이하의 여자아이들이 강제 결혼당하는 비율을 조사를 해봤더니요, 개발도상국은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에 태어나면 그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18살 전에 강제로 결혼을 해요. 니제르라고 하는 나라가 1위인데 75%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여자로 태어났다, 이거는 18살 전에 사랑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어느 집에 팔려갈 운명을 지니고 태어나는 거예요. 2등이 차드고 72%, 방글라데시가 66%, 기니아가 63%, 센트럴 아프리칸 리퍼블릭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이죠. 얘가 한 60% 이제 되는 거예요. 이게 넘버 5에 소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통계는 여러분이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계의 현실은요, 생명, 양심, 거룩, 순결, 아니면 소위 말하는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삶은 얼마나 쓰레기같이 여기는 시대가 되었는지 몰라요. 우리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현실은 어떨까요? 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여러분, 그 아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뭘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그 아이들에게 주고 계십니까? 무엇에 웃으시고 무엇에 우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와 너희 자녀들을 울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현실을 솔직하게 바라보고 너희들이 당할 세상의 현실 가운데서 솔직히 눈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눈물은 세 가지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첫째, 말 그대로 통곡하는 거예요. 둘째, 세상을 향해 저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흘리는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의 저항의 언어예요. 눈물은 항상 저항의 언어예요. 레위기 18장을 보시면 눈물의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만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가 나온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보낼 가나안 땅의 규례를 따르지 말아라. 참, 이 말씀은 우리 한인 이민자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나쁜 것들, 한국에서 배워온 나쁜 것들은 또 여기서 하고 좋은 캐나다 문화나 좋은 미국의 문화는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주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요. 그래서 이민 와서도 한국 방식으로 아이들을 괴롭히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오타와는 없지만 토론토에 있을 때는요, 이민 오신 부모들에게 거의 얘기하는 것이 구타 문제예요. 구타 문제. 성적 때문에 제발 애들 좀 괴롭히지 말아라. 굉장히 많은 부모가 구속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잘못된 문화를 끊어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문화가 들어와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는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세 번째는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죠. 눈물로 기도하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그 현실을 향해서 통곡하고 이 세상의 잘못된 문화와 잘못된 삶의 습관을 저항하고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고 말해줘야 하고, 셋째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여성들의 이름을 보시면 마리아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제일 많은 이름이 마리아예요. 마리아. 우리는 어떻죠? 어떤 분이 여성분들 중에 이름이 제일 많은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영자가 이름이 제일 많아요? 영자가 순위가 많습니까? 제 아내가 동사무소에서 근무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200원, 2,000원, 2만 원, 2억. 근데 참 어떤 부분은 20원도 있어요. 20원. 참 그런 분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는 뭐라고 이름을 줬는지 모르겠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여성들의 이름이에요. 그렇죠? 일단 퍼센테이지가 그렇잖아요. 우리 성경 읽어보면 마리아가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마리아가 도대체 여러분 왜 많이 나올까요? 왜 예수님 당시에 마리아가 그토록 많을까요? 자, 한번 볼까요? 마리아라는 이름의 구약 이름은 미리암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구약의 이름은 여호수아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아주 very famous한 popular한 이름이에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 성경의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어근이 뭐냐? 그 단어의 루트가 뭐냐? 마라예요. 마라가 뭐예요? What is 마라? 쓰다라는 말이에요. bitterness.
bitterness. 여러분, 아니 얼마나 인생이 비터하기에, 얼마나 인생이 쓰기에 자기 딸한테 미리암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예? 참 부모가 그러면 안 돼요. 부모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뷸라, 헵시바, 소망의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그래야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암은 이름이 어디서 나와요? 애굽에 종살이 하던 여자들에게 붙였던 이름이 미리암이에요. 왜? 부모의 인생이 하도 힘드니까. 딸로서 태어났는데 그 딸이 겪어야 하는 운명이 너무 힘드니까 너는 미리암으로 살아라 붙인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죠. 로마라고 하는 큰 제국이 와서는 한다는 짓이 다 뺏어가거든요. 모든 걸 다 훔쳐가거든요.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면 모르겠는데 더 악랄하게 하거든요. 그러니 딸을 낳으면 마리아라고 붙인 거예요. 결코 소망의 이름이 아니에요. 소망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마리아가 그 앞에 있었던 것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마리아가 찾아갔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절망밖에 없었는데 예수가 소망이었는데 그 예수가 죽으시니 내 소망이 어디로 가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 더 나아가죠. 이 마리아가 이 시대에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절망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마리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금 세월호만 보지만 나이지리아에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BBC에서 방송됐는데 우리 사진이 있죠. 여러분, 한 기숙사에서, 여학교 기숙사에서, 나이지리아 얘기인데요, 이 기숙사에 있던 234명의 소녀들이 납치가 됐어요. 그리고는 우리 한국 돈으로 14,000원에 1인당 머리 하나에 14,000원 받고 팔려갔어요. 어느 집에 신부로 팔려간 거예요. 어느 집에 신부로 15불 받고 팔려갔어요. 15불. 네팔에 있는 여자아이들의 일반적인 몸값은 100불이에요. 내몽골에 있는 그 가정은 50불이에요. 부모가 살려고 50불 받고 팔아요. 인신매매범들이 다 자기 마을에 찾아오면 팔죠. 그리고는 뱅콕이나 싱가포르나 또 때로는 한국에 와서 몸을 팔다가 에이즈에 걸리면 자기 마을에 받아주잖아요. 우리 주위를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엄마들이 정부의 가버먼트 오피스에 가서 지금 데모를 하는데요, 우리 딸 좀 찾아달라 데모를 해요. 근데 지금 이 장면은 뭐냐, 군인들이 끌어가는 거예요. 군인들이, 경찰들이 끌어가는 거예요. 팔려간 걸 어떻게 하겠냐, 그냥 살아라 말하면서 강제 진압하는 장면이 BBC에 실렸어요. 참, 이 엄마들이 이제 어디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까요? 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내리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세요. 이 말은 이 세상의 모든 마리아와 같이 살아가는 엄마와 아빠들을 위로할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정말 자기 자신을 향해서 울었던 그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종교적인 울음 그런 거 하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이 당하는 이 시대의 아픔 속에서 울어라. 그리고 아픔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교회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의 사건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시키지 마세요. 좀 더 넓게 보세요. 이 세상에 얼마나 악에 물들어 있어서 이미 노아의 홍수처럼 세상에 관영된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지, 제발 그거를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 증거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저는 제가 웃으면서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셀피시하지 말아라, 제발 좀 이기적으로 살지 말아라 말하고 웃으면서 말했지만,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 정말 생명이 나누어지고 저 아이들이 살아갈 때 정말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나눠졌던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물의 종류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 부모들이 흘리는 눈물의 종류가 달라져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울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